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변화, 나의 간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변화, 나의 간증. 여러분, 간증하면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회마다 참 간증 시간이 많았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같이 울고 웃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지요.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간증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좀 정해진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증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지기를, 간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간증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외국에서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한 분이 잠깐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의 삶도 간증입니다. 여기 다 간증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를 갔다가 우리 팀원들은 돌아오고 저와 네팔의 제이슨 교장선생님이 남았을 때 그 남은 교회에 갑자기 제가 설교를 맡지 않았는데 저한테 간증을 부탁하는 거예요. 설교 부탁이 아니라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는 간증보다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왜 간증을 요청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 다음에 설교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목사가 구원받았는지, 목사에게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간증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특징은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자로 좀 보길 원하는데요. 한자로는 이 방패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증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스트모니. 이것은 마치 방패처럼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테스트모니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것, 바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1절부터 2장까지가 그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귀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간증을 잘 부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칫 그것이 자랑처럼 들리거나 혹시 사람의 너무 냄새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증을 쉽게 부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제가 간증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지금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간증을 하는데 1장 11절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한 사도,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어순을 보면 바울 한 사도, 첫 번째 글씨에 바울이라고 적었습니다. 저 바울 한 사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를 걸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같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방패로 맞서고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은 1절의 말씀이 사실은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번 11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2절로 이어지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revelation,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제 얼굴이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다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한 내용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무엇입니까?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인 거예요. 예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엄청난 유대교의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타나셨고 나는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간증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도 계시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계시라는 말을 쓰면 조금 계시? 좀 이단, 사이비 쪽에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계시는 진짜 계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시가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삶으로 증명이 안 돼요. 말만 간증이지 증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하며 그의 삶이 일치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왜 그가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왜 돌에 맞고 왜 파손된 배를 타고 왜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왜 그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겠습니까? 그가 받은 계시가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법적 문제를 상소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왕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간증입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법정에 섰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법정에 있는 왕과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정민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원래 1시간 설교를 부탁했는데 2시간을 하셨어요. 오셔서 말씀 들은 분도 있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도 너무 드라마틱한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7살이 어린 1980년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니지 않았대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전증이 있어서 간질이죠. 가정의 불화가 너무 심했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아버지의 그런 폭언과 폭력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자살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또 자살을 하게 되죠. 젊은 청소년기에 너무나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충남에 있다가 서울 은평동 쪽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가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시각장애인 목사님 교회에 간 거예요. 전도사님도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 안에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가 아닌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랬었지만 그는 결국은 세상에 돈벌이에 빠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그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데 정말 부모도 날 버리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나를 받아준 분들이 바로 시각장애인 목사님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사역을 이제 전도사 때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전도사님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우리의 사정을 아냐?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목회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시력을 가져가 주세요. 젊은 사람이 어떤 그렇게 20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제 시력을 가져가셔서 제가 정말 저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가져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면 시각장애가 있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무려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마음이 통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처, 저 사람의 상처가 만날 때에 그게 이해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교회에 아끼던 시각장애인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책이 없는 거예요. 전문 서적들은 점자로 잘 돼 있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기독교 서적이 없으니까 신앙 성장이 쉽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의 그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도서관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백 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이 책을 예전 책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책들도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저는 경험이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지도가 없으니까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서 만질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목사님들도 너무나 막연하게 이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이 시각장애인 목회자 사모님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이 아픔 보지 못하지만 바울이 걸었던 데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보고 바울이 만졌을 것 같은 그 기둥을 만져보고,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더 생생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것은 역시 다르구나. 우리는 쉽게 앞이 안 보이는데 성지순례 가면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 입장에서는 걸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이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런,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게 된 거죠. 본인 자신도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던 그러한 아픈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맨날 시각장애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말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거 성경책만 읽고 가르치면요 별로 논란될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다 드러내서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오늘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간증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 바울의 과거는 유대교의 열성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성파였어요.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는 옹건파와 강경파가 있었어요. 옹건파는 힐렐 학파라 그러고 강경파를 샴마이 학파라 그래요. 바울은 옹건파인 가말리엘이 속한 힐렐 학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의 실질적인 신앙 칼라는 샴마이였어요. 그는 강성 중에 강성이었어요.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은 폭력을 써서라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강경파였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과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3절을 보시면 간증은 과거 이야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여러분 들으셨죠? 그는 유대교의 강경파였습니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이후에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옥에 끌어당기는 샴마이 강경파에 속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는요 박수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진짜 독실한 유대교, 진짜 독실한 구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거죠. 자,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영갑자는 또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또래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이 원어 표현은 뭐냐면, 쇠를 두드리면 이게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드밴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더 앞섰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반대하니까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는 최고였어요. 정말 과거에 너무나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았으나 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간증을 하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나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간증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사는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선택하셨을까? 저 사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만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셨어요. 이 바울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바울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그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에서 4절에서 유대교에 빠져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한다, 간증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도 그랬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칭의, 의롭다 칭한다 하셨죠. 하나님의 그런데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 내 노력, 열심, 교회를 잔멸하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의가 깨지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아는 율법에서 멈춰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공부할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증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기 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겐 강력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은혜와 사명입니다. 은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간다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에게서 드디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법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자랑이었는데 어머니의 뱃속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께서 날 택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서에서 무려 83번이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외에 은혜와 비슷한 단어는 수없이 사용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만도 83번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73%가 바로 다 은혜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다 간증이 있으시죠?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성공한 이야기, 나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또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란 말과 함께 나를 부르셨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부르신다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 call out을 말하는 것입니다. call out.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call out. 아담아 부르시죠. call out.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 호렙산에서 call out. 모세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call out.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사실 놀라운 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강경파 샴마이 출신이라니까요. 그는 예수님이 날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옥에 잡아놓으려고 가던 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간증을 듣다 보면 바울과 같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불교 신자인데 불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행, 단전호흡도 하고 딱 몸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불교 법회에서 간증도 했대요. 웬만한 스님 이상으로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에게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 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자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여러분 인생이 자식에게 걸려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불교 신자인데 너무 힘이 들어서 옆에 있는 교회를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불교 신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식 때문에 예배당에 갔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찬송 소리와 말씀을 듣고 아직 하나님 만난 건 아니죠. 나같이 교만했던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분은 몸으로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쏟아놓는 그 과정에 몸에 열이 나는데 39도, 며칠 동안 일을 하면서도 쓰러질 정도에, 그러면서 이 열이 떠나가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평강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다는 거예요. 몇 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희한테 간증을 저한테 해주는데 놀라워요.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성경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불교도 공부하신 분이 좋아요. 여러분 유교를 공부하신 분이 좋아요. 철학을 공부한 분 좋아요. 바울도 유대교를 공부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에서 예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분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법은 뭡니까? 공덕을 쌓는 거죠. 업보의 문제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 발생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드디어 은혜를 만난 거예요.
불교는 그동안에 나에게 기독교로 가는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부르시는데 전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르실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걸 생각하면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려고 했고 늘 그게 꿈이었고, 중학교 때 정말 제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 죽어도 되겠다는 그 뜨거운 그 경험을 했지만,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게 식어지게 되고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저를 하나님이 돌리고 돌려서 결국 목사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걸 보면 저도 저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더니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력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된 거죠. 이제 나의 이력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달았어요. 16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는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유도 알게 됐고, 내가 그렇게 가말리엘한테 공부한 이유도 알게 됐고, 그렇게 강경파였던 것도 알게 됐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방향만 전환하시니까 모든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바울은 이방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바울은 원래 정치적으로 생각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에서 제일 잘 나갔던, 이 유대인에서 가장 잘 나갔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정치적인 흐름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앙이 아니에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중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갈릴리 예수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시각장애인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그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나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왔고요. 또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6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요, 은혜로 부르시니,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실 때 은사도 주세요.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우리가 말하는 권위 있고 그런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위가 있지만 그것은 매력이에요. 매력.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매력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경험이 있다면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은사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은사대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오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얼마나 많은 치유의 은사, 그게 많은 것을 주세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하나의 은사가 있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도 그것도 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명의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아까 정치적으로 빠른 사람이라고 했죠. 먼저 자기가 회심을 했으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겠죠. 12사도한테 인정받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인정받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시리아와 요르단 있는 다메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중심이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듣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중심에 들어가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라비아에 대한 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나? 이 아라비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계시가 된 거죠. 그동안은 앞에 있는 것만 봤단 말이죠. 근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즉시로 많은 시간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그는 얘기하잖아요. 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그는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공부는 준비였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그 당시에 다른 데 인플루언서였던 바울을 사용하시죠. 일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테슬라의 그 대표인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가 최근에 교회를 몇 번 갔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그가 교회를 갔어요. 요즘 미국에 다시 기독교의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놀랍게 미국에서는 지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 40명 모이는 교회 뒤에 앉아 있었대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예배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갑자기 충동이 생겼대요. 교회를 가보고 싶었대요.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졌대요. 40명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 같은 음악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고 아주 뻔한 것 같은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고 교인들이 예배 이후에 삶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곳에 갔더니 한 여자 성도님이 아픈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남편을 갖다 주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취업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취업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40명이 모여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교회이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은 사업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 최고의 과학자. 그런데 그가 아직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것에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실 때가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멈추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멈출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내가 진짜 요즘 이 문제를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회심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 삶은 새롭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방향을 틀게 돼요. 그동안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번째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간증의 주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못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은 답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요, 반드시 간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